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이라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3주간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번 설교의 주제가 언약에 대한 것인데 이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예화가 바로 남녀 간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른 분들의 결혼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제 결혼 이야기를 제가 이 첫 설교 시작하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도에 제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8개월 동안 연애하고 속전속결로 너무 좋아서 8개월 동안 연애 짧게 하고 너무 서로 좋아해서 속전속결로 결혼을 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결혼 생활 17년째가 되었습니다. 7년째가 되었는데 이 결혼 생활은 안식년이 없더라고요. 7년 전 처음 결혼 생활 시작할 때는요, 만나는 것을 쉬고 싶지 않았어요. 쉬지 않고 만나고 싶었는데 요즘은 결혼 생활에 안식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자주 하는 건 아니고 가끔 하게 됩니다. 모든 남녀에게 그렇듯이 저희에게도 결혼은 참 특별했고 둘 다 나이가 꽉 차서 만나서 그랬는지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참 컸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 전에 제가 생각했던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 후에 알게 된 사랑은 참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생각했던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 후에 알게 된 사랑이 참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총각 시절에 제가 생각했던 사랑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늘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떨려서 잠이 안 오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그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만 같은 그런 불타는 마음 다 해보셨죠? 저는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사랑의 일부분이고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제가 깨닫게 된 사랑은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사랑은 앞에서 말한 그런 감정적 느낌이라기보다는 약속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삶. 즉, 두 사람이 약속한 사랑을 평생 동안 일상의 삶에서 지켜가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감정이 식어지고 서로의 외모와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가는 삶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다니면서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 이런 것이 진짜 사랑을 상징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화책이나 그 로맨스 영화에서 남녀간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는 보통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두 연인이 주변의 반대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동화책이나 로맨스 영화는 끝이 나죠. 결혼식 올리면서. 동화나 영화에서는 결혼식을 사랑의 마지막 엔딩 장면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결혼식은 마지막이 아니고 사랑의 시작점임을 여기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연인들은 결혼하면서 뭔가 그 판타지한 사랑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결혼식은 시작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는 언약을 합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토록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한동안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서 그 약속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데 이는 사람의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 이 호르몬 분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감정적 사랑이 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내기 위한 일상에서의 치열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결혼식도 상상했던 그런 로맨틱 세레모니는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상상했던 그런 로맨틱한 세레모니는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은 낭만적인 이벤트라기보다는 가족과 우리를 모두 아는 지인들 앞에서 두 사람이 평생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7년 전 제 결혼식을 기억해 보면 결혼식 당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지 가서 저 아내는 돌아가면서 몸살이 나서 4박 5일 동안 거의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막연한 판타지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본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이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엑소더스의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그것을 살아내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약 신학자들은 이 출애굽기를요, 처녀 이스라엘과 신랑 되신 하나님의 결혼 이야기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며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을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수장들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처음에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에 시큰둥하지만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처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쁜 남자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혼내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홍해를 갈라 애굽의 백성들을 모두 수장시키는 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에게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400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을 끝내주십니다. 이런 환상적인 이벤트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환상적인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니 이 가난한 처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먹고 먹이고 살리실 만한 멋진 백마탄 왕자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감정이 오래 갔을까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남녀간에 연애할 때 남녀간에 연애할 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런 환상적인 이벤트를 해줄 때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했다가 조금만 힘들어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곧 실증내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애할 때 모습이죠.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구원받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모두는 첫사랑의 감격을 갖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꽃과 나무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하늘의 구름만 봐도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지 않나라는 그런 벅찬 감정을 가슴에 가득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이런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감정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느낌이 변하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사라지면 인간의 본성은 사랑의 대상에게 실증내고 원망할 수 있는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맺고 지키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언약을 맺고 언약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성도 여러분, 구원은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녀 간 사랑의 목표 지점이 두 사람이 결혼하여 사랑의 약속을 평생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연애하는 듯한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이처럼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감정이 살아도 계속 약속을 지켜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끝났다고 결혼 생활을 끝내진 않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애하는 감정이 아니라 결혼하는 관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고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드디어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남녀 간의 사랑을 고백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넌 이제 내 거고 난 이제 네 거야. 이런 표현들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안 사용해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표현으로 고백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러면 넌 나의 소유가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하나님이 먼저 쓰신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소유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시고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난 후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뭘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그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교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그런 매뉴얼 같은 것입니다. 세상 땅 애굽에서 험하게 살아온 처녀 이스라엘, 노예 처녀 이스라엘이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도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가족 문화와 소통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을 흔히 개인 간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 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이것을 몰라서 많이 싸우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가족의 문화, 소통 방식을 몰라서 처음에 많이들 싸우죠. 특히 가족 간의 문화 차이가 클수록 그 힘든 경우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다 아시죠?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어려운 삶에서 구원받고 결혼까지 꼬리는 잘 했는데 왕자와 함께 왕궁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아마도 신데렐라가 왕비가 되어서 왕궁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아마 신데렐라 동화의 속편이 나와야 할 만큼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데렐라와 왕자는요 문화 차이가 큰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법도를 제대로 알고 지키지 않으면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며 또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법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실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이 언약법을 지켜나가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저도 결혼생활 초창기에는 그냥 아내를 좋아하고 이뻐해주고 함께 있어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싸우더라고요. 결혼생활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약속으로 지켜 행할 때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있는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그의 마음과 문화를 알아가게 됩니다. 저희 아내는 설거지와 청소를
청소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을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집안일을 해주고 청소를 해줄 때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사랑의 언어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좋아하는 아내는 육아를 함께 해줄 때 그 육아를 함께 해주는 걸 통해서 저의 사랑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말만 사랑한다고 하고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아내는 저를 통해서 어떤 사랑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혼생활 7년째인 지금도 저는 아내의 그 사랑의 언어를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언약법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서로를 알게 하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언약 맺는 장면을 설명하는데 이 장면을 현대식 결혼 예식의 원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2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서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12기둥으로 언약의 증표를 세우고요, 완전한 헌신과 화평을 의미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서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결혼 피로연 같은 잔치를 벌입니다. 현대 결혼식과 아주 비슷한 순서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체결 예식 중에서 특별히 8절 말씀이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맺고 제사를 지낸 후에 모세가 잡은 제물의 피를 온 백성에게 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피로 맺어진 언약임을 모세가 시각적인 퍼포먼스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결혼식을 하고는요, 온 백성은 다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피를 막 뿌렸거든요. 이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고 약속을 어길 시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의 결혼식에서도 서약을 할 때 그 우리 주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신랑 신부 두 사람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중요한 언약은 거의 모두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과 감격적으로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은 후에 이 언약법을 잘 지켰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직후에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뛰놀며 잔치합니다. 그야말로 이 모습은 금방 결혼한 신부가 다른 남자와 또 결혼식하는 모습입니다. 금방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맺고 잔치를 벌였는데 다른 남자와 또 결혼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성화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은 생명을 걸고 맺은 언약법대로 생명을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중보자인 모세의 중재가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예상하신 듯이 언약을 맺은 직후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 이스라엘이 생명으로 갚아야 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경우 성막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언약 신학자들은 이 성막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후에 함께 살아갈 신혼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혼집,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성막이 신혼집이다. 여러분, 신혼집이 어떻습니까? 물론 그 깨가 쏟아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문화와 소통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서로의 약속을 어겨서 울고 불고 싸우고 다시 화해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공간이 바로 신혼집입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서로 아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장소. 저희 부부도 싸우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깊은 이해와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무엇에 기뻐하고 분노하는지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결단을 우리는 수없이 어기고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사랑을 점점 더 알게 돼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동행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성막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한 50여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열정적이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어머니와 차분하고 온순한 성품의 아버지가 함께 살아온 세월은 다정한 모습보다는 다투는 모습이 더 많으셨습니다. 워낙 성격이 다르셨거든요. 가정경제나 신앙생활에서 아버지보다 늘 앞서갔던 어머니는 늘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였습니다. 네 아버지랑 함께 있으면 내가 속이 터져 죽는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어머니는 너무 늘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셨고, 아버지는 좀 온순하시고 차분하셨거든요. 그렇게 싸우셨지만 또 기도하고 말씀 보시면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회개하고 또 화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고 사시면서도 서로 간에 절대 하지 않았던 금기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 생활을 그만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심하게 싸우실 때도 그 50년 전의 언약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50년 전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 언약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금기어는 저희 부부나 아마 모든 부부에게 동일하다 싶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겨서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또 신뢰관계에 약간 금이 가도요, 우리는 이 언약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언약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관계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언약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재작년에 소천하시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에 많이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사별하신 이후에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을 점점 더 알게 되신 것 같았습니다. 생전에 계실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더 그 사랑을 알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그 목사 부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 모임 때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봤던 짧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노 부부 이야기였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편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몰래카메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내의 그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에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 당신이 치매에 걸려도 당신은 내가 책임져. 내가 당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줄 거야. 나이 지긋한 남편은 너무나도 멋지게 이렇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멋진 남편의 모습에 저도 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아내를 보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바라는 진짜 사랑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든 아내들이 바라는 진짜 사랑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우리의 참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이사야 49장 16절.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라기보다는 영상 속의 노부부처럼 평생 약속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감정이 식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결혼 생활을 쉽게 끝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사랑으로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원히 언약 맺은 우리도 감정을 뛰어넘는 언약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동행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